창세기 한눈에 보기입니다. 창세기는 66권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죄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의 회복을 위해 시작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눠지는 연결점에는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내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4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출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의미이며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헛됨이며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과정에도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공간과 틀을 먼저 만드셨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곳을 채우는 내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혼돈을 질서로 세우셨고 공허 속에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 속에 선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그로 인해 마음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에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된 자리를 잃어버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대신 자신의 수치를 알았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세상은 점점 죄로 물들어가면서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그 후손을 방주에 태워 남겨두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홍수 심판도 방주까지 잠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통해 나타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 시대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 후 다시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도 또다시 죄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세상을 덮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대신 힘을 다해 그 심판에 저항하고 하늘까지 이르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죄와 실패를 거듭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됩니다. 창조 이후 11장까지의 사건들의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까지 이르려고 하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복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복을 나누게 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존재는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 이후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삭의 차자였지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의 인생을 손에 꼭 쥐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얻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고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두려움 속에서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조차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마침내 고집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꺾는 자리가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큰 기근 중에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후 요셉이 형들을 만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요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면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이 네 인물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실패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한 생명을 취해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도 노아의 방주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까지 이르려는 교만한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